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오후마다 소요리 문답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 부모가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낳기만 하고 방치하면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냥 놔두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지속적인 은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수단이 있어요.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미 살펴봤어요. 지난달에 살펴봤고,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례가 전체적으로 성례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세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91문답입니다. 91문답.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91문.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 이 방도라는 건 수단이에요. 구원의 수단이 됩니까? 내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자,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성례 그 자체나 혹은 그 성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 자체에 은혜를 머금고 있지 않아요. 성례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했는데 아무 사람이든지 그냥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있는 떡과 포도주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걸 먹고 마시면 은혜를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건하고 능력 있고 훌륭한 목사가 세례를 베풀면 은혜가 많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날라리 목사가 주면 은혜가 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이 성례를 통한 은혜를 성례를 통해 베풀어지는 은혜는 성례를 베푸는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는요 이미 이제 초대교회에서 정리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큰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로마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무수한 핍박을 받았어요. 무수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로마 황제 데키우스 같은 로마 황제는 굉장히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거 그 양반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불행하게도 이런 핍박이 심할 때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순교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는, 이걸 이제 배교자라고 그래요.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 배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을 보면 배교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은 너무 우리가 편한 시기에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 나간다고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너 왜 교회 안 가?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요.
너 죽을래? 막 이렇게 안 가면 핍박받는 시기를 살고 있어. 가면 상 주고 뭐 주고 그죠? 가기만 해봐요. 교회 오면 달란트 시장한다고 얼마나 또 많이 줘. 교회 오면 너무 좋은, 지금 너무 좋은 시대죠. 편한 시대죠. 그러나 뭐 우리 북쪽만 해도 예수 믿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핍박이 너무 심한요, 이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늘 기도해야 돼요. 이 사회가 안정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라가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심했을 때 그 로마 그 제국 안에서 이 초대교회가 너무 큰 핍박을 받을 때 엄청난 배교자들이 나왔고, 그 배교자 가운데는 목사들도 많았습니다. 목사들도 많이 신앙을 떠났어요. 그런데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려요. 기독교 믿어도 된다, 이제부터 믿어도 된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핍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올 때 누구가 들어와요? 배교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핍박 때 무서워가지고 목숨을 잃을까봐, 또 손해 볼까봐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 배교한 신자들을 받아줘야 되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배교한 교회, 배교한 성도를 우리가 그냥 받아줘야 되냐, 이 문제가 걸렸어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1930년대 이후로 가면 일본이 이 목사 이제 교회를 향해서 신사 참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사는 그 일본인들의 천황을 섬기는 신전 비슷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는 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원래 금지했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 장로교 총회에서 그건 우상 숭배 아니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먼저 가가지고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끝까지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하신 분들이. 그래서 부산 중심으로 지금 오늘날의 고신교단, 우리 박윤성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고신 출신이신데, 이 고신교단은 끝까지 안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안 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부분은 신사 참배를 한 교회고 교단이고 목사님들이고, 이 고신교단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신교단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우상 숭배한 자들이다, 저것들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사실 그 광복 전후로 해가지고 교회에 사실은 좀 이런 분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면, 배교한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례가 정당하냐, 합법적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그러니까 효력이 없느냐, 그 문제가 붙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배교를 해버렸네.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공인이 돼서 다시 목사를 해,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세례를 받다, 그 마음은 되게 찜찜하겠죠. 마음은 하여튼 찜찜한데, 찜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합법적이지 않아요. 이 세례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 문제가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배교한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거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한번 대결해 볼까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고. 그래서 싸움 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하면 반으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효다,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고, 아니다, 받아야 된다, 괜찮다, 합법적인 거다,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정리한 사람이 은총의 박사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세례에 대해서, 특별히 배교한 목사가 준 세례가 그것이 합법이냐 이제 무효화되느냐 했을 때, 그건 합법이다, 괜찮은 거다, 다시 받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베푸는 목사에게 은혜가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목사 때문에 세례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베푸시는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세례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진행이 됐다면, 주어졌다면 그 세례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우리는 천주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에서 신부에게 세례를 받으면, 거기는 이제 세례라고 안 하고 영세라고 합니다. 영세를 받은 성도가 혹 우리 교회로 왔다,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세, 그 세례를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 신부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세례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례를 베풀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영세를 받아줍니다. 인정해줘요. 자, 이처럼 성례는 그 자체나 혹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으로 인해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례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이제 오늘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은혜가 주어진다. 이걸 좀 더 좀 넓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주심,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준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더 넓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례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헛된 성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삼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례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여하는 성례가 참 성례가 되고, 그 성례를 통해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성례가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2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면 답을 해주세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네 가지, 이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성례, 세례와 성찬은 사람이나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머리에 물을 탁 부었더니, 우리 보는 우리가 참 은혜롭더라. 그리고 물을 맞은 사람도,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참 좋더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떡 한번 먹어보십시다. 포도주 한번 배도 부르고, 괜찮네, 맛도 좋고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거나 어떤 좋아가지고 이 세례나 성찬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표지가 있는데,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다, 예배당이 있어야지 교회죠.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예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교회예요.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설교된다면 거기는 교회예요. 교회. 두 번째, 성례가 말씀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가. 그럼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예요. 굉장히 단순해 사실은. 어디가 교회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고 있는가, 성례가 말씀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거기는 다른 연약함이 있어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천주교회는, 로마 카톨교회는 성례가 7가지입니다. 7성례예요. 우린 2가지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7가지. 우리는 많은 걸, 한국 사람들은 다 많은 걸 좋아하니까, 이 천주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성례로 삼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례로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주라 그랬죠. 세례를 주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성례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 로마 카톨릭에서 지키는 5가지 성례, 주장하는 5가지 성례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것만이 합법적인 성례예요. 자, 두 번째, 성례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세례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그를 통해 세워진 새 언약의 유익들이에요. 가령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 때 물을 뿌려요. 이게 씻는다는 거예요. 물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어졌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감사를 드리는 게 세례예요.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을 얻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를 드려요. 이처럼 성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확신시켜 주는 것이고 그 구원 역사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성례예요. 성례. 자, 세 번째, 성례는 눈에 보이는 표시예요. 눈에 보이는 표. 성례를 다르게 말하면요, 이거 정도는 외워두면 좋아요. 성례가 뭐냐?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례가 뭡니까?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야. 굉장히 유식한 기독교인이 그죠?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쉽게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관한 말씀을요, 물과 떡과 포도주라는 이 물체를 통해 가지고 잡히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심지어 먹어지고, 그죠? 뿌려지면 또 차가운 거 느낌도 나고, 그죠? 이렇게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계속 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떡도 좀 보시고 포도주도 보시고, 세례할 때 물을 뿌리는 것 그것도 보시고, 보는 거예요. 보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주신 것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성례는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례 그 자체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가령 세례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배지 있죠, 배지. 국회의원 배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거 사실은 잘 알기 어려워요. TV에 자주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알지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별로 안 될 겁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에 저 사람 국회의원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배지가 달려, 금 배지가 달려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나라 국자가 배지에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뀐 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국자가 한자로 국자가 되는데 이번 20대부터는 국회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바꿨어요. 이게 혹자, 그 국자인데 원래 나라 국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혹자로 보이는데 혹 난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찔렸나 봐요. 자기들이 혹 같은 존재가 된지 아무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인데 어떻게 한문으로 쓰냐 해가지고 아마 한글로 바꿨다고 그래요. 국회라고 써 있습니다, 이 배지에. 다음에 혹시 보실 일 있으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배지 보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배지를 다는 건 아니지만 세례라는 게 그런 배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것을 표시하는 게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례가 단순히 구원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는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배지 역할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례를 통해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실제로 살과 피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거고,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먹는 것처럼, 그래서 은혜를 직접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성례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례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93문답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문제를 하면 답을 해주세요. 신약의 성례가 어느 것입니까? 자,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성례는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 근데 이렇게 하면, 야, 신약 성경에 성례가 두 가지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도 성례가 있었단 말인가? 이런 구약 성경에도 성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성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례는 사실은 더 많아요. 구약 성경에는 예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밝혀주시는 분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빛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히려 성례들이 많습니다. 가령 할례가 성례예요. 유월절 식사 성례입니다. 초막절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요,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지내요. 이 초막절, 초막을 딱 지어놓고 광야 생활 때 우리 조상들이 이랬지, 이렇게. 성례예요, 성례. 그리고 성막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성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성례 중에 할례와 유월절 식사는 특히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똑같다는 아니지만 그 의미상 연결이 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아이의 생식기 피부를 자르는 것인데, 이 표시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이의, 그러니까 이게 그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면 평생 그 상처가 있겠죠. 피부를 잘라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 가장 확실한 표시인 거예요. 몸에다가 아예 표시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마치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할례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할례는 우리 장로교에서 시행하는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이기도 해요.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는 침례교는 지금 말씀드린 건 침례교가 잘못되고 이단이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랑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침례교는 성도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여겨요. 우리 장로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거기는 이 사도나 이런 직책에 대해서, 교회에 주신 직분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로나, 원칙적으로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없습니다. 다 형제예요, 형제. 침례교는 원래 형제교회라고 불리기도 해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회는 신앙 고백을 안 하면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유아는 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아들, 어린아이들 없죠. 1살 된 아이들이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거 봤어요? 말도 못하는데, 엄마도 못하는데 안 되잖아요. 신앙 고백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줍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이 세례, 그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를 줘요. 그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할례에 있어요. 할례. 이 할례는 언제 베푼다고 그랬죠? 할례 언제 베풉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요. 태어나고 8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이가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안 된다. 8일 만에 뭐 될 수 없죠. 그냥 으악 이거죠. 안 돼요. 근데 할례를 베풀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베푸는 것은 선택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할례를 근거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할례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중요한 구약의 성례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이 할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요, 이 구약 성경이 이 모든 성례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서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례만 남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유월절 식사와 이 성찬이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찬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요리 문답 94문답입니다. 답을 해주세요.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94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성례로 해요. 그죠? 성례, 우리에게 성례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만 성례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성례로 지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요.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할 뜻을 세우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면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구원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적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만, 성부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모두의 역사로 이루어진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세례의 도구가 물이에요.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듯이, 그죠? 물은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려요.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톡톡 하는 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침례교가 또 달라요. 다시 강조하지만 침례교가 이단이란 말 절대 아니에요.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잠궈버려요. 거기는 탕이 있어요. 탕. 교회에 탕이 있어가지고 아예 물속에 그냥 푹 잠가버려요. 머리 끝까지.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다 잠겨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럼 침례교가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침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와 침례가 다 이루어졌어요.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특히 세례가 이루어졌고, 물이 풍성한 강이나 이런 데 있는 곳에서는 침례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세례와 침례 모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침례교를 불허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장로교가 더 간단한지 모르겠죠. 어쨌든 의미는 그 침례교 의미가 더 맞아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만 몇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속에 확 잠겨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 씻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런 하여튼 의미예요. 어쨌든 뭐 방식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례는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표시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론 세례자 요한에게 받은 세례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 내가 받을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의 세례였어요. 세례. 부활이, 세례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어. 올라오는 거 다시 사는 거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례의 원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져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합해져서. 근데 세례는 우리에게 생명의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표가 돼요. 또 세례는 은혜 언약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해진 우리는 그를 통해 구원을 얻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 언약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가 성격이 참 다양해요. 여기엔 서약의 약속의 의미도 있는데, 한번 지난번에 우리 2주 전에 있었던 세례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입교하고 세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 대상자를 이렇게 세우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서약하는 거예요. 이 서약의 의미도 세례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세례식 때 성도들, 증인들 앞에서 이게 사적인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세례식을 하는 건데 바로 이 이유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자기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지고 하나가 되고 그를 통해 세워진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더 많이 설명을 할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안드로메다로 저기 간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 이게 성례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례가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죠? 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자, 95분 문제를 하면 답을 해주세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아무 사람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져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례는 오직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콜라와 피자 준다고 해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그 잘못에 동참한 적이 있어요. 저도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 갔는데요, 한 200~300명이 세례 받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다 자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못했습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미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왜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나왔을까? 끝나고 나니까 피자와 콜라가 주어지더라고요. 그 소문이 나서 그거 먹으러 온 거예요. 잘못된 세례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진짜 그런 사람도 없진 않았겠죠. 몇백 명 중에. 근데 그것 때문에 나왔다면, 그래서 세례를 실제로 받았다면 세례 증서도 받겠죠.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세례의 형식을 갖췄다고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이 준 세례만이 참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아들이에요. 유아들. 장로교에서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바로 할례를 근거로, 할례를.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착하건 악하건, 내가 경건하건 아니면 뭐 불경건하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 그렇잖아요. 유아 세례 받을 때 아이에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아들, 그럼 지나가는 유아들 다 세례를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유아에게만 주냐면 반드시 믿는 부모의 아이, 믿는 부모의 유아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다 믿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그 둘 중에 한 사람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교회는 허락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교회 역사에서는 논쟁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반드시 부부가 믿는 사람, 세례를 받은 부모의 자녀만 줬는데 나중에 이게 한쪽만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부모 중 한 명만 세례를 받았으면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우리가 이제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성격이,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이 아이는 벌써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유아 세례는 구원받은 표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소망이 더 커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또 그 부모, 그 유아의 부모는 어떤 마음인지, 내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유아 세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반드시, 우리 헌법에는 15세입니다. 15세가 되면, 청소년 때가 되면, 이 말은 딱 15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면 교회 앞에서 자기 신앙을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입교라고 합니다. 입교. 우리가 지난주에 입교를 했죠. 아이들 입교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에 입교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자기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을 따라 준 것이고, 이 아이에게 구원의 그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기 때문에 세례를 더 이상 주지는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입교로서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입교를 해야지 그 사람이 한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유아 세례가 베풀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례에 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수단까지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 또 오늘 배웠습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세례는 사실 1년, 우리가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찬, 우리 다음 시간에 성찬을 볼 텐데, 성찬은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어떤 1년에 몇 번씩 하는 그냥 형식적인 예식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귀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수단인 성례에 관해서 함께 소요리 문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성찬과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찬을 할 때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또한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